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머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 929장, 신약은 몇 장인 줄 아세요? 260장. 그래서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하울링 나는데. 그래서 그 여러 1189장 중에서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그 신앙 영웅들의 거룩한 사적들이 찬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믿음의 본질,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절부터 40절까지에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41절 이하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장에서 뛰는 영적인 경주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경주에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해서 월계관을 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또 들음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동의한다. I agree. 그저 괜찮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동조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나도 그 말대로 동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그것을 뭐예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아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 하는 것입니다. 예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믿음은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종달새의 그 알을 보면서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증거로 확증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명제는 봄으로 믿는 것이지만 seeing is believing, 그러나 신앙의 명제는 반대입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습니까?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생업대로 가인은 곡물을 그다음에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을 하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희생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월등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의 증거는 바로 믿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아벨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indigenous worship, 원래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종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딴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뭐예요? worship, 가치 부여해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과 같이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겨구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영적 투자 가운데 가장 깊고 의미 있고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저자인 제임스 에머리 와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살게 해준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산 예배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이고 진지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는 영적인 활력과 그 다음에 격려와 그 활력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격려와 활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4장 23절 요한복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산다. 믿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산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제 그 충전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신령과 진정에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인가? 하나님께서 연락할 만한 그러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나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왔다고 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 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더 복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어 예수님 앞에 나와 겸허히 무릎 꿇고 예배하던 마리아를 더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딴 것을 예배에 생명을 걸자. 아이고 무섭네. 무섭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거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철저히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걸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을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더 타임즈의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러 나온 사람보다 7년 동안을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또 통계로 남자보다 여자가 뭐예요? 7년 더 산다 그러잖아요. 7년 더 살면 우리 여성도들은 축복받았네요. 적어도 뭐예요? 14년은 더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차례라도 매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거룩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흑인들은 14년이나 더 장수한대. 흑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왜 흑인들이 그런가 했더니 한번 흑인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3시간 드립니다.
보통 3시간 드리는데 거의 2시간은 그냥 찬양입니다. 찬양 일어나 춤추고, 응? 그래 바로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분위기, 그들의 찬송에는 정열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에 그 포트 라우더데일의 크라이스트 UMC, 지금은 그분이 나중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휴가 때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세계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회의하고 예배드리는 1시간이 왜 이렇게 길다고 느껴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흑인들이 밤을 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테네시주의 감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그들의 흑인들의 찬송에는 정열과 활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14년 동안을 더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지요. 주일 아침 되면은 지혜로운 남편은 하나에게 우리 둘 다 나갈 필요 있냐? 네가 대표로 나갔다 와라. 맨날 대표로 부인이 뽑힙니다. 뽑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다 어떠다 이제 절기 때만 되면 한번 나와주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 유혜영 권사님 남편 우리 전화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유혜영 권사님 오니까 그때 나오겠다 하는 거지요. 나오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대표로 예배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이제 천국 문을 누가 지킵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부부지요? 그랬더니 둘이 끄떡끄떡 했더니 문지기가 당신들 중에 부인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벨처럼 정말 예배 중심으로, 비록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가 믿음으로써 증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처음 바로 그 이름이 등장되어지는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예비하신 남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등대교회에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녹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주님과 동행합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과 나 혼자 독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간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네? 누구? 여기 에녹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말씀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예?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 지금은 더 뭐예요? 죄악이 더 관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탐심이 강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는가?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이 저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주셨습니다. 에녹의 삶은 좋은 성적을 낸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막 입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녹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같이 읽으라면 같이 읽으세요. 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띄워놓는 건데 다시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가 불완전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이제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줄기차게 300년 동안 300년 300 years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다면 그는 주저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의 삶의 이유와 동기와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간에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생각이 안 맞으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후배 중에 아리조나에서 인디언 호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장두훈 선교사라고 살았는데 그가 2002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선교 그러한 물품을 사가지고서 이렇게 가다가 그 새 타이어 좋은 타이어를 써야 되는데 유즈 타이어를 썼다가 그게 펑크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절벽 아래로 이제 낭떠러리로 굴러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전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 객조교를 시작하고 2010년에 우리 그 해리스버그에 매일 사과를 이렇게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철선 권사님 헌 밴을 빌려가지고서 100불 좀 아끼려고 헌 밴 빌려가지고서 저희 집 사람하고 110상자를 가득 실어가지고 막 내려앉으니까 에어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서 그래서 110상자 싣고 오다가 하이웨이 30번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뻥 하는 순간에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주여! 그런데 그래도 그냥 저는 저를 꽂잡고 그렇게 해서 한 100m 이상 내려가지고서 섰습니다. 만약에 앞 타이어가 터졌다고 하면은 저도 분명히 어디를 갖다 쳐박고 하든지 분명히 해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뒷 타이어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그냥 100m 지난 다음에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차 와서 다 토해가고 그리고 밤에 우리 이진홍 권사님 네 분 오시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다 그냥 사과 몇 박스 실었다가 뭐 길거리에 다 그냥 하이웨이에 내리워지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사과 장사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넘어졌는데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장두훈 선교사도 사실 여러분 웃지만 그 장례식에 그 누나가 그래요. 내가 선교비 보내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저기를 해가지고서 저렇게 해서 저런 사고 없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선배인 이상혁 선교사라고 2003년에 그 인디안 부족인 호피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저기로 오면서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호피족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하고 그가 소명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인디언들 선교하면서도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인디언 선교는 미국에서 300년 동안을 보호구역에다 다 인디언들 갖다 넣잖아요. 그리고 술 갖다 주고서 그냥 마약 주고 그러고서 완전히 인디언들 원주민들 다 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은요 300년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정복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혁 선교사는 그래도 뭐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인디언들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320년 만에 부족 선교 역사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디언 성교센터까지 건립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다.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 책임져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할렐루야 채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는 겁니다. 옆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딱 붙어가지고서 마치 엎이든지 엎혀서 그렇게 해서 동행하며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러면 무두셀라의 출생이 마치 뭐예요? 그 에녹에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줬나 하면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은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게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에녹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을 수가 없죠. 또 무두셀라는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던.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을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게 하려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에녹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백 년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러분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 홍수 나오죠. 노아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두셀라는 몇 살입니까? 369세였습니다. 369세였고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500세에 방주 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100년 동안 방주 지은 다음에 600세에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때가 무두셀라가 969세 죽는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예언의 약속을 지켜 나가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설교는 다음 주일에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설교, 우리 아브라함 설교는 다음 주일에 같이 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크게 합심하여 같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